10월 15일에 만나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뼈아픈 사랑의 징계, 슬픔으로 보시는 주님. 48장은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이 48장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48장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까지 계속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되 그 심판을 또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26절로부터 3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취하게 만드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26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27절,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28절,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29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26절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은 모압을 취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자기 자신의 통제력을 잃어버리지요. 심지어 그 술 때문에 토하게도 되고 또 바깥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으로서까지는 존엄함을 상실당하는 모습을 보이게도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은 모압을 마치 취한 듯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취하게 된 모압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아니, 꼭 술 취한 사람들 마냥 그들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 수치 속에 뒹굴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모압에게 베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26절에서는 교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7절에서는 모압의 교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혹시 이스라엘이 도둑놈으로 발견되었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조롱당할 만한 일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을 조롱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유다도 친히 때리시는 분이십니다. 때리시긴 때리시되 죽으라고 때리신 것이 아니고 맞아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때리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다른 이들이 조롱하게 될 때 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모압에 대해 하나님은 격분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가 무슨 도둑질이라도 했느냐? 왜 너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마다 머리를 흔드느냐? 이와 같은 반문과 하나님의 흥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압의 교만인 것이지요. 28절,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모압을 이렇게 벌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성읍에 살 수 없고 바위 사이에 살게 될 것이다. 특별히 깊은 골짜기 사이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죠.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랍 족속의 침공을 받아 그들이 철저하게 도망다니는 이 삶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사람 눈에 띄지 않도록 깊은 골짜기로 그리고 굴을 파서 숨어서 사는 것과 같은 그 비둘기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29절은 다시 한 번 더 모압의 교만이 이와 같은 환란을 만들었음을 말씀합니다. 이 교만은 그냥 교만이 아니라 심한 교만,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비웃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거만하게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도 필요 없는 자인 것처럼 행하였던 모든 삶이 다 고발되고 있는 것이지요. 30절 말씀은 모압의 교만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에게 노여워해봤자 가치 있는 존재 아닌데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들은 그만한 가치가 없다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자랑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다, 성취된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결국 하나님은 모압을 취하게 하여 벌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단 26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31절로부터 33절인데요. 조금 전까지 모압을 벌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단에서는 모압을 위하여 우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 발견됩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32절,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33절,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31절에서 하나님은 모압을 위하여 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르짖기도 하시지요. 그래서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동시에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모압이 끝내 교만하여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때리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아프고 쓰린 것을 31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압을 풍요롭게 하실 때 기대하셨던 모든 것들이 중단된 것에 대한 아쉬움도 32절, 33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신마의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모압에서는 땅이 풍족하고 포도나무를 키우기에 매우 적절한 옥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대표적인 작물이었고 이 포도나무의 수확은 여러 지역에까지 퍼져나가는 명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포도 수확은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탈취자들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큰 슬픔이다 말씀하지요. 여기에 등장하는 야셀 바다에까지 뻗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해 바다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봤을 때 동서남북 모든 곳으로 풍족하게 수확을 거두었던 그것들이 이제는 어떤 것도 심지어 작물뿐 아니라 그 땅에 있는 환경까지도 피폐해지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33절 보면 옥토와 모압 땅에서 모든 기쁨과 환희는 사라졌다, 빼앗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이상 즐거운 외침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이 모압이 당하고 있는 수치와 모욕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살았던 모압이 하루아침에 초라하게 바뀐 것을 두고 슬퍼하시고 부르짖는 그 말씀이 오늘 두 번째 문단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은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압이 결국 황폐하게 되었음을 선언하시는 말씀이지요. 34절,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35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아멘. 34절 말씀을 보면 이 모압의 여러 지역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리므림이라고 하는 강 이름이 등장하지요. 그 리므림의 물이 황폐해졌다는 말은 이 땅 전체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가 자연 만물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은 자랑할 것이 이제 어떤 것도 남지 않게 되고 그들에게 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고 슬퍼하는 소리 외에는 나올 것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35절은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지요.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고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슬퍼하시지만 하나님은 우상 숭배는 확실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자기 우상을 섬기면서 천륜을 배반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은 명확하게 심판하십니다. 끊어버리신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 3가지 정도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2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으로 취하게 할 것이라 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마치 술 취한 자들이 보이는 수치를 하나님은 모압을 취하게 하심으로 보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술 취하면 사람다운 존엄함은 사라지고 말지요. 그리고 한번 술 취한 사람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 자신을 통제하거나 사람다운 인격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취하면 죄 짓는 즐거움만 남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상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술에 취하는 것도 죄에 취하는 것도 아닌 오직 성령님께 취하여 살아가는 삶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실 때 우리의 삶은 죄를 이기고 부끄러움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심판 그 자체를 즐거워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시지요. 때로 복음을 반대하기도 하고 교회를 모욕하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 머리 흔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또한 언젠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주님의 마음이 그러한 줄을 알아 땅 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권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 초대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35절 말씀입니다.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우리는 앞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위하여 울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허용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모압 사람들이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의 신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분향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동일하게 모압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즐거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 그것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 함께 붙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